오늘 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필 그 길로 걸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요, 조금만 더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성장 환경, 살아온 과정, 그리고 삶에서 받은 상처들을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상황이면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의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했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을 한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아니, 삼손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어떻게 원수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는가? 그런데 당시 시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지배당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지배당하는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요. 생활 방식은 블레셋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의 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적 상향 이동.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적 상향 이동. 자, 이 말은 블레셋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블레셋의 모습을 보니까 왠지 편해 보이고요. 왠지 블레셋의 삶의 방향이 그리고 삶의 모습이 더 세련돼 보이는 거예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더욱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옷을 입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를 따라 해보기도 시작했어요. 풍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되고 시대를 보면 이해가 되고 분위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해가 되는 선택과 옳은 선택은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는 선택, 그리고 신앙의 옳음을 선택하는 것,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의 옳음을 선택할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은 몰라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삼손이 연약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시대 때문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했던 거죠. 자기 머리에 이해되는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삼손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인생이다. 신앙의 경계가 무너진 인생. 삼손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자, 삼손이 부모를 데리고 딥나로 갔다고 하죠.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부모와 함께 내려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5절 중반절을 보시면 삼손이 어디를 갔다고 하죠? 딥나의 포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삼손이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뭐 포도원으로 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이 삼손이 포도원에 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자,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죠? 나실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실인이 금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소상과 관련된 것들을 멀리 하라고 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실인인 삼손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삼손, 지금 포도원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신앙의 경계 밖에 서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삼손의 실수가 아닙니다. 삼손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의 경계 밖에 서겠다라는 자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 정도야. 포도원에 가는 것은 괜찮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무너질 때 대부분 이런 일로 무너지게 됩니다. 큰 사건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선택 하나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괜찮겠지. 뭐 딱 한 번인데 별일 있겠어. 그렇게 경계선 하나 넘는 순간 인생과 신앙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버리는 신앙이 되는 건가? 이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한 번씩 의자에 앉지 않고 이 짐볼에 앉습니다. 짐볼. 자, 여러분 짐볼 뭔지 아시죠? 예, 커다란 고무공 같은 거예요. 아마 사무실에 오셔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커다란 고무공.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날 때 힘이 듭니다. 계속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허리가 좀 아프면 이 짐볼에 앉습니다. 자, 공에 앉으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조금씩 움직여요. 몸을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허리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움직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움직여지니까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게 됩니다. 일어나도 허리가 뻣뻣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자, 이 짐볼이라는 친구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니, 위기에 넘어졌습니다. 또 이건 또 무슨 말인가라는 표정이신데요. 온열기의 열 때문에 짐볼이 녹아서 구멍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구멍이 나서 바람이 다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온열기 앞에 온열기에서 나오는 이 열기,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따뜻하니까. 그 열이 이 짐볼에게 무슨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 때문에 짐볼이 녹아서 구멍이 나서 바람이 다 빠져버렸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위기를 준다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열기가 짐볼을 망가뜨렸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위기를 준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사자가 나타났다고. 젊은 사자가 나타났답니다. 삼손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어렵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자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 탓만합니다. 환경 탓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보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환경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그런 상황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우리는 고개를 숙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지 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은혜를 거부하는 자리인가? 생명 살림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리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물어본 것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물리적인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너의 영적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를 지금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곳을 벗어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5절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였어요. 삼손의 위기, 사자가 나타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보다 먼저 삼손이 머물렀던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머물렀던 자리, 포도원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이상하고 더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죽은 사자에서 꿀을 발견했어요. 그 꿀을 보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손으로 걷어냈어요. 손으로 걷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삼손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을까요? 삼손은 잘 알았어요. 아마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단다. 너는 나실인이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돼. 삼손은 나실인으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모르고 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 시체 안에 있는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직접 손을 대면서 퍼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삼손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당당하게 싸웠어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꿀 앞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꿀 앞에서. 사자는 삼손이 대적해야 될 상대로 봤습니다. 하지만 꿀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서운 것보다 괜찮아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기도로 이겨내죠. 하지만 달콤한 꿀과 같은 유혹, 괜찮아 같아 보이는 사소한 꿀 앞에서는 넘어지고 맙니다. 아까 삼손이 포도원에 갔을 때와 똑같죠. 뭐 이 정도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건 정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놓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은혜 안으로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작은 꿀과 같은 유혹 이겨내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보이는 모든 모습들 떨쳐내십시오. 신앙의 무너짐은 큰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괜찮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한번 빠지는 것 괜찮겠지. 내가 한번 잠시 내려놓는 것 괜찮겠지.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사자와 같은 위기, 꿀과 같은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내 신앙의 모습이 경계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삼손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행위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는 것이 뭐죠? 여호와의 영이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실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행하는 자, 포도원에 들어갔던 자, 죽은 시체를 만졌던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잘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잘 준비된 사람에게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깨끗하고 충성되고 헌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 자격 없습니다. 준비도 없었습니다. 성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의 모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이따입니다. 지난 9월 28일 주일에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삼손과 입다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입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 이 모습을 보면 이 입다의 신앙이 너무나도 좋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건 서원이 아니라 조건을 내건 협상이었어요. 입다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원수를 우리 이스라엘에게 넘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달라는 거예요. 내 손에. 내 공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과 같은 게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선조에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경상도 말로 뭐라고 합니까? 지피 모르는 사람, 지피 모르는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선조 반열에 올립니까? 저 완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족해도 나는 너희를 붙잡아주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실수하고 너희가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변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잘 표현한 책이 있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유는 한번 사서 읽어보시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컴퓨터로 보기 때문에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박영선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 깨달은 것이 한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한심한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 이 책에 아브라함, 요셉, 야곱, 모세, 욥, 그리고 바울, 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부끄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셨고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 꼴통도 이만큼 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한 바울을 들어서 이만큼 일했다. 준비는커녕 정반대편에서 대적하던 자를 들어 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무엇이 겁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축혀 세워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도 참 대단하죠. 바울을 꼴통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꼴통이라고 해요. 우리는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바울의 모든 일생을 보니까 꼴통 같은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열심이 바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만들어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축혀 세우지 말고 바울을 크게 쓰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내가 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점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이 열심들 그냥 일에 불과합니다. 노동이 됩니다. 지칩니다. 온갖 들리는 말 때문에 힘이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열심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과 입다와 같은 나, 정말 신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자와 같은 위기, 꿀과 같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였음을 깨닫습니다. 사자 앞에서는 살려달라 매달리면서도 꿀 앞에서는 방심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힘으로만 버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